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7월 2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박형용 안수집사, 김선재 아기, 진연우 아기,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윤정순 성도, 박원자 권사, 최희순 명예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들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주어짐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 한번 못 해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초등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사 사회적 혼란과 질병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선에서 애쓰는 모든 의료진 관계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여호수와 김루디아 선교사 사역 현장에 있는 중국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핍박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요.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버려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매달려 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위축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근데 빨리 알아야 됩니다.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존재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묶어버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중세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런 말을 하지요.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것이 진짜라 했습니다. 있어야 기쁜 것은 가짜입니다.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란 상인이 인도 출장을 갔다. 좋은 사람이라 가족 종들에게 선물을 약속한다. 또한 집에 기르던 앵무새에게도 원하는 선물을 묻는다. 앵무새가 말한다. 난 새니까 선물은 필요 없다. 다만 인도가 내 고향인데 주인님이 가는 도시 근처 숲을 가면 우리 가족이 있을 거다. 가족에게 내 안부 좀 전해달라. 나는 좋은 집에서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고 유머까지 던지며 나름 잘 살고 있다. 근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가족이 누리는 자유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혹시 가족들이 자유롭게 날 때마다 내가 생각나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일을 마친 이란 상인이 앵무새가 말한 그 숲으로 갔다. 정말로 거기서 앵무새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들은 이야기를 다 전달했다. 그때 앵무새 가족 중 한 앵무새가 꽥 하고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죽었다. 놀라고 미안하고 죄책감까지 들었다. 충격받은 이란 상인이 집에 와서 앵무새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달해 주었다. 네 가족에게 네 말을 다 전하니 가족 중 하나가 비명 지르며 떨어져 죽었단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앵무새가 꽥 비명 지르며 또 떨어져서 부들부들 떨더니 곧 죽었다. 이란 상인은 더 충격받고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새장을 열고 늘어진 앵무새를 꺼냈다. 묻어주려고 땅을 파는 순간 푸드덕 하면서 앵무새가 높은 하늘로 날아갔다. 어찌 된 거냐고 물으니 앵무새가 말했다. 내 가족이 내게 자유 얻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제까지 나는 멋진 노래, 말하는 재능,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유머 때문에 새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원했던 인기, 칭찬, 좋은 음식이 곧 나의 새장이었던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니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좀 애화집에 있길래 인용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들 집착합니다. 애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했던가요? 오히려 두렵고 누군가가 더 미워지지 않던가요? 누군가가 더 싫어지고 근심에 빠지고 묶이게 되는 것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새장입니다. 심하면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 주신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 사업을 해야 되고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원하는 것을 버립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과 그 일,
그 학업의 성취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그게 행복인 것을 빨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나에게 준 그 행복,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한 도구지, 그것을 내가 취해서 내 행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그렇게 살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상태로도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경험을 못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답답해집니다. 찬송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은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명화 전사님이 저에게 몇 번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 표정에서 애정과 같은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누리는 기쁨도 있고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기쁨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해 보세요. 교제해 놓고 나도 영혼이 뭔가 틀려. 요즘에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속이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가 갔다 가면 이런 때 딱딱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지만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기쁨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혼에 우울증 걸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으로 행복해지려는 줄 알고 살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내 자아, 칭찬, 재물, 보다 더 높은 위치, 좋은 조건, 권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의 시작도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다고요. 그게 베드로전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을 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조건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져다 주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 존재가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그 자꾸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야만 행복해진다고, 일이 잘 되어야만 행복해진다고. 아니, 일 하나도 안 되어져도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이미 계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죽는 줄 뻔히 아는데도 선교 현장에 가는 거예요. 기쁘니까.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그것을 가져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뭘까요? 첫째, 거룩함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해야 돼요. 15, 16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면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함을 자유함이라고 늘 표현합니다. 자유함.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면 뭔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데, 자유함이라고, 자유를 누리라, 저는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해집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워진 상태에서 누리는 감정,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질 때 누리는 감정이 자유함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면 다른 거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마음에 걸릴 게 없습니다. 아기에게요, 엄마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반대로 아기에게 엄마만 없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아기는 그냥 자유합니다.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내가 내 성격 바꿔서 주님과 같이 되어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으십시오.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이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들은 말씀, 저 문 열고 나갈 때 까먹지 마시고, 잊어버렸으면 동영상 요즘에 우리 교회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또 보셔서 그 말씀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자유해지십니다.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있으면 자유해질까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건 뭘까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22절이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속지 말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말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사이를 지금 비집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 첫째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지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가까이 있으면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나갈 때 새털처럼 마음이 가볍지 않나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새털처럼 가벼워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런 찬양이 나오지 않나요? 아유, 그 찬양 나오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어떤 생각일까요? 그래, 내가 뭐더라고 이렇게 아동바동했을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오늘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 사랑이 되니까 찬양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지. 사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알았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니까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다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24,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재물이 꽃이고 칭찬이 꽃이고 내 인정받음, 이것이 꽃이다니까요. 근데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이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핍박의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꿔서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빨리 하십시오. 빨리. 코로나19로 우리도 지금 전례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이것 들은 것, 이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